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다시 이렇게 우리가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즈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때로 우리가 하지는 못했지만은 부활 기념 감사 예배로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모섬이 굉장히 지중해 떨어져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도 요한 같이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요한에게 주신 은혜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우리 부활에 우리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이 작은 양식을 축사하셔서 넉넉한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전에 없었던 참 초유의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온 세계 지구촌이 이렇게 갑자기 정지해야 되는 이런 없던 일이 있는데요. 없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없던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온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처음 겪는 역사적인 그런 놀라운 시간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부활 주일을 제때 우리 못 지켜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3주 보낸 셈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부활 주일도 우리가 여러 주로 해가지고 좀 부활의 의미도, 고난의 의미를 풍성하게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부활의 의미도 더 풍성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참 말씀을 듣고 또 계시를 받은 이 날을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라고 하는 요 말, 쿠리오스케 헤메라, 요 말은 이 성경에서 여기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주의 날, 굉장히 특별한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 사도 요한의 경험, 이 주의 날의 경험을 우리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요한이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날에 부활하셨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 일요일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침은 이런 시간은 주님의 부활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뜻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날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예배의 시간을 그날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해질 때까지 요 날을 안식일이라고 지켜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날도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안식이 끝난 바로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로 이 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 일요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그전에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상하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될 몸이었지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가 있다가 부활하신 이때부터는 이제 영원한 살아계신 구세주로 제자들에게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주일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이 주일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11번 정도 나타나신 걸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6번 정도가 이 바로 주일날 특별히 나타나셨어요. 여러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한 열흘 후니까 부활하신 지 한 50일 정도 될 때 이때 성령이 임하셔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신약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한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은 특별히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자기들을 처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만남의 시간, 주일을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모해서 이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런 초대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성경의 완성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가장 큰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주어지는 바로 이 날도 주의 날이었다 말이죠. 주의 날. 그래서 이렇게 주의 날 일요일이 예배하는 날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 날을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불렀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고 그리고 천사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이 초대교회는 이제 이 주일, 처음에 주일이라는 표현이 되어서 요런 데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아침,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리고 뭐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하여튼 모였습니다. 그래 모인 것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가면은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매주
첫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 같은 날이죠. 매주 첫날. 이제 안식이라는 안식이라는 말은 이제 빠지고 그냥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 주일.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모였을 때마다 그럴 때 헌금한 것을 모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을 때 그 연보를 가지고 내가 저쪽에 예루살렘에 기근을 만나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매주일 첫날에 모일 때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구제할 돈을 그때 비축을 해놓으라, 따로 하지 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이 매주 첫날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 1장에서 이때는 AD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진 거죠. 90대 중반의 할아버지, 굉장히 장수하셨는데 원래 순교하셔야 되는데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도 안 죽어서 못 죽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냈다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하셨어요. 1년 반 정도 하시고 이제 그 황제가 죽습니다. 황제가 피살이 되고 다음 황제가 나타나서 요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밤모섬에 1년 반 정도 계셨어요. 1년 반 정도 계시는데 채석장에 그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아주 중재로 다룬 겁니다. 이 정치, 종교, 중과실을 가진 사람들을 그 보내는 유배하는 밤모섬이었어요. 지중해에 있어서 바다는 아름답지만 그 섬은 화강암으로 되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험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별로 많이 안 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낮에는 떼약볕 밑에서 채석장에 돌을 90세 노인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밤이 되면은 동굴에 가서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 벽에 머리를 찧으면서 좀 흔들면서 우리처럼 흔들면서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찧으셔서 이 사도 요한은 머리에 구둑살이 생겨서 사도 요한은 이마가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 이마가 도톰하게 돼 있는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동굴에 지금도 가면은 그 요한이 기도하던 자리, 손을 얹었던 자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초대교회 일곱 그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아놨었는데 그때 브로고노라는 그 집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사가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대설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때 브로고로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집사가 대피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예수님 시대는 AD 30년이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일요일 이날을 예배하는 날을 주의 날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주의 날이라는 이름이 이제 쓰이게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서 매주 첫날 주의 날 이렇게 바뀌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국교가 되기 전에 로마 국교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뭐 일요일 날 앞으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국교는 AD 380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일요일 날, 주일 날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때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닌데도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도 이 안식일 날 금요일부터 토요일 구약 시대에 율법 주신 이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날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생각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식교라고 하죠. 우리는 이단으로 봅니다. 그렇게 너무 그 구약 문자에 매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과 흐름을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기독교, 역사 속에 살아있는 참 기독교의 모습하고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 원래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이 됐던 안식이라는 이것은 육신을 쉬게 하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인이 된 타락한 인류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참여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날이 주의 날이 되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확인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넣는 것이 중요하지, 구약 성경에 지켰던 이 날짜를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기독교는 사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다가 380년 전에 AD 313년에 이제 박해가 중단이 되었어요. 이제 기독교를 인정해 주겠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어머니도 이제 나중에 참 좋은 신자가 됐는데요.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덜 받은 게 이때가 박해를 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AD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든 것은 AD 32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휴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때 이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일요일이라는 일자가 이 해라는 거잖아. 영어에도 Sunday, 태양의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원래 그때가 중요한 날이긴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도 이미 오랫동안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 바로 일요일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예배를 드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볼 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고 또 기독교인도 그렇고 일요일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때 예배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휴일로 만들어졌는데 기독교는 그 다음 좀 대가 지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갑자기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삼고, 그 다음 다른 종교는 이제 안 된다. 다른 종교 이방신에게는 이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준 거는 또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 성도들의 오늘 주일날 안식일을 삼고, 안식일 삼는 게 아니라 주일날을 우리 안식이 완성된 날로 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로마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 관계가 없고 바로 이것이 성령이 인도해서 된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사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부활 기념입니다. 할렐루야. 매주일이 사실 그래서 부활 기념인 거예요. 부활 기념으로 모이고, 부활의 뜻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다. 그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장차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봅니다. 그때 또 안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옛날에 살다가 없어진 분이 아니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나가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구원자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짧게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 경험한 것, 오늘 계시록 1장에 나오는 9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에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죠. 성령에 감동되었다.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처음 교회 위에 강력하게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도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이 정말 주의 날다운 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감화를 우리가 입기에 더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지만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고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특별히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가 있었겠지만 이 주의 날에 특별히 성령의 지금 감화를 받아서 이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평일에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모이는 이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성령의 임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주일날 우리 예배할 때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해서 가르치신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신다.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더 유익하게 보혜사 성령 나와 같은 분이 온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분, 바로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되고 인도하시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시게 되고 또 그들을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하신 후에도 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중에 이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바로 영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라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자식들이 먹을 거 뭐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뭐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느냐? 너희가 죄인이고 악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적극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 혼자의 생각, 내 혼자의 능력, 내 혼자의 지혜로 내가 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의 인도와 감화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저와 연결하시고 저와 접속하시고 저와 통해 주셔서 제가 주님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성령을 주의 날 사도 요한의 경험은 성령의 감화였어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지금 경험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에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7교회는 터키, 오늘날의 터키고요. 이게 지중해가 있고, 이게 지중해 바다가 있으면 이쪽에 그리스가 있고, 이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전체가 지중해지만 요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아주 평화로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에게 바다 여기 하나에 밤모섬이 있는 겁니다. 밤모섬은 우리나라 저기 공항이 있는 영종도만 하다고 합니다. 36km 제곱킬로미터예요. 영종도만한 섬인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고, 여기에 7교회는 이 터키, 옛날에 소아시아 지방이라도 부르는데요. 유럽에서 보면 이게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7교회, 해변에 있는 3교회, 내륙에 있는 4교회, 7교회 보내는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기록해서 전하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의 날에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주의 날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귀로 듣듯이 듣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든지 교훈을 주시든지 책망을 주시든지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이 주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이 7교회에 줄 때도 항상 예수님의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하나하나, 교회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한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또 나중에 무슨 버가모 교회, 뭐 도아디라 교회, 뭐 라오디게아 할 때마다 주님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으라. 성도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개의 교회는 사실 굉장히 서로 달라요. 이 터키 지방에 같이 있기는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교회의 7가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시대,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그 교회는 이 7가지 모양 중에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사실 대표한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교회든지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버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족한 교회도 주님은 사실 말씀을 해요. 귀를 안 막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귀를 막지 않고 살아가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위로도 하시고요, 또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교훈도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지금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고요. 또 뒤에 가면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15절에 홍수 나서 큰 물이 막 지나갈 때 굉장한 그 큰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굉장히 크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도 우리 영혼 속에는 큰 울림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일단 먼저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이라는 이 책 한 권 안에, 성경책 안에 주님의 음성이, 수많은 음성들이 이미 여기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이 성경을 읽고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릴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눈을 사로잡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참 펼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이 눈을 표현을 한 게 있는데요.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눈이 불꽃 같다. 눈에 불이 막 눈이 불꽃 같다. 눈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강렬한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무나 뚫어지게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예리한 검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그에게서 나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착각했던 것, 오해했던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잡아줘요. 사실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온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교회들이, 말하면 성도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착각을. 괜찮은 줄 아는데 안 괜찮아요. 어려운 줄 아는데 굉장히 축복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너무 지금 형편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볼 때 굉장히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서문화교회.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린 별로 힘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너무나 충성되구나.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헐벗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너무 헐벗고 형편없다. 너희들은 병들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가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봉사합니다. 너희들이 많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최악의 그러한 위험 상태에 지금 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몰라요. 잘 아는 줄 아는데 자기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자기 신앙, 자기 생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다 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살리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많은 물소리와 우레 같은 또는 나팔 소리 같은 말씀으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의 이 귀가 말이죠, 다른 것에 다 가 있고 세상 소리에 다 빠져 있고 세상 것만 듣고 그렇게 귀를 다른 데 다 주고 내 마음을 다른 데 다 주면 이 소리가 희한하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못 듣다가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도 주시고 내 마음에 직접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서 빠져야지 사는 길이 생겨요. 사회다 국가가 망할 때는 착각을 하면 망합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결. 이 국민 전체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지식이 잘못되어 있을 때 보통 그 나라가 망한다 그래요. 그 나라가 괜히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때 망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라뿐, 세상 나라뿐 아니라 개인이나 교회도 자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한 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 날은 성령의 감화를 받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접촉했다는 거야. 주님을 만나고 접촉했다.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성을 듣는 것부터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음성을 듣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놀라운 주님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고,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손에 7별을 지시고 있는 그 주님이 촛대, 교회, 이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만남에서 결국 주님을 보고 나니까, 주님을 더 알고 나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영광의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사람이고만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뻐야 될 텐데 주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영광을 접하니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진짜 죽은 건 아니죠. 보면은 그런 내가 엎드러지니까 오른손을 나한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엎드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손을 얹은 것도 알고 왼손인지 오른손인지까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엎드러진 건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주님을 가까이 만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진,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많이 가진 허물이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작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작아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큰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고, 이 하늘나라를 올라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사도 요한이 9절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뭐라고요?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죠. 나 요한은 대사도요. 내 요한은 성경의 모든 계시를 마지막 총집대성 마무리하는 큰 계시를 받은 그레이트 슈퍼 사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큰 계시를 받았지만은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 편지를 보는 7교회 성도들과 나는 같은 형제일 뿐이다. 물론 사도라는 직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특별한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그들 위에 높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철이 없을 때는 다 큰 자가 되려고, 누가 큰 자냐 그걸로 맨날 싸웁니다. 철이 안 든 거예요. 큰 자가 누군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철이 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연약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의 깊은 것도 알고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은혜를 알아갈수록, 계시를 알아갈수록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은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일도 없고 내가 그 위에 설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계시를 받고도 맞아, 나는 너희 형제요 그랬어요. 조금만 은혜를 받고 조금만 무슨 은사를 갖고도 다른 사람을 눈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너들하고 같은 줄 알아?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어. 나는 이렇게 주님하고 가까웠어. 지금도 그래. 이런 사람은 이 성경의 정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이야.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실제로 아무리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충성을 했어도 내가 당신들하고 같은 줄 알아?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성경에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오히려 낮게 여기면 낮게 여기지, 자기를 올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냥 쓰러져서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 너의 구세주가 내가 영원히 살아있고 모든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굉장히 우리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 정말 헛된 영광, 이 세상의 자랑거리도 정말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 세상 것들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알고 영원한 구속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앞에서 작은 우리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 붙들어 주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 그 하나님 보낸 사자들, 주님의 일꾼들이 오른손에 주님이 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 붙들어야 되는 존재,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 잘나고 내 혼자 지혜롭고 내 혼자 능력이 있으면 주님의 손을 떠납니다. 주님이 붙들 수가 없어요. 붙들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잘못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작은 자인 것을 깨닫고 내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내 가슴을 치기도 하고 내가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속에 주님 앞에서 작아지기도 하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참 그런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